구약성경 548쪽,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마음을 돌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그 코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가서 외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 가지의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아담에게 세 가지 직무를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세상, 특별히 에덴을 잘 다스리라는 다스림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통치자, 왕, 지도자 이런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왕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삶의 충성스러운 성실함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 삶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삶을 아담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적 직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아담이 받고 받은 이 명령을 다른 자기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포하는 직무를 주십니다. 이것을 선지자적 직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넘어진 부분이 뭐였냐면 예배나 왕이 아니었고 선지자적 직무에서 아담이 넘어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즉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선포하였지만 이 선포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잘못되어 버리니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시냐면 하와에게 찾아가지 않고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명령의 수혜자가 아담이었고 선포자가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 책임은 먼저 누구에게 있냐면 그것을 받아서 선포해야 될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번 시리즈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누구에게 면제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징계하시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회가 멸망하기 전에 혹은 사회가 몰락하기 전에 교회가 심각하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로 이해를 한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조롱을 받고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다 느낍니다.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중상모략과 부정의와 부조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묻느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는데 이것이 족장 시대까지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아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애굽으로 종살이로 가게 되어지죠. 이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통치자, 왕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직무가 다 정지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시듯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아시듯이 부름받을 때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라고 하자 너를 도울 자를 보내겠다. 형님 아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제사장 직무가 모세에게서 떨어져 나가 아론에게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세는 선지자적 역할, 왕의 역할만 담당하고 제사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사사시대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 차지하고 있고 사사들이 지도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부분에 보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에게 점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사들이 선지자적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가문, 선지자 그리고 왕이 따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 다윗 그 이후로 왕들이 섭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가 지나가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니 당연히 왕이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제사장이 사라져버리고 말라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였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으신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세 가지의 직무를 동일하게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적 직무,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며 이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중보하는 제사적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 세 가지 직무 중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선지자적 직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삶을 잘 다스리는 왕의 직무와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선지자적 직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직무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이미 다 느끼듯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위축이 되어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제사장적 직무를 잘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가 되면 이 선지자적 직무가 가장 먼저 위축되어지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선지자적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한국 사회가 이 선지자적 직무,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무척 힘든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적 직무를 다시 잘 감당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도 올바르게 서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엘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적 직무를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그에 대한 소개를 함께 보죠.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많이 있겠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국이 잠깐 열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천국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죠. 참고로 왕을 대표하는 인물은 단연 다윗이겠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셉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디셉이라는 동네는 아마 이스라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방 사람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 가끔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만들어진 이름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방 사람인데 원래 자기 이름이 있지만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 사역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적인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도 이것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를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는 자를 선택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하였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명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 북쪽에 아합 왕이 들어섰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냥 따라했고 관리들 역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얼마나 참혹한 시대였습니까?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여서 아합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아합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징계의 표징으로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도망가 버립니다. 시돈 땅으로 피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졌죠. 이제 3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기근 속에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졌을 것이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어려움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 분노를 어디다
향하여 쏟아낼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기 쉬울까요? 그 당시의 통치자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근의 원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몰아내거나 왕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왕을 욕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욕했을까요? 엘리야를 욕하겠죠. 엘리야 저놈이 기도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하는구나. 저놈만 없애면 우리는 행복하겠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 희생양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극도의 불만이 차올랐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 희생양은 보통 힘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엄청난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정말 뉴스가 끊임없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이 분노가 쏟아지는가? 이미 성도님이 아시듯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때와 거의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원인의 제공자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가장 쉽게 욕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되어버렸고 여러 언론들은 교회의 자그마한 부분을 과장하여서 사람들의 분노를 그쪽으로 다 토해내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럼에도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서 보호를 받으며 아주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가 은신하며 살다가 이제 첫 번째 선지자의 직무를 알려주십니다. 18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네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근으로 분노가 엄청 차오르고 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합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호랑이 굴에 우리가 제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엘리야에게 3년 동안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아합에게로 가라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려움을 피하여 숨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숨어야 될 때를 또 시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근신하며 잠잠히 있어야 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다시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거대한 이 세상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아합과 같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시댁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가야 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그 회사 공동체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짓밟는 나의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가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명목상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신성 모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곳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잡아 죽일지 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으로 또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체성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그 어떤 조직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때 인지하십시오. 아,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된 배경이 아합이 기근으로 인해서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고 성경은 좀 고상하게 쓰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 욕이에요, 욕. 예, 뭐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너 잡히면 다 죽었어 하면서 막 욕하는 거죠.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이렇게 개고생하고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임금이요, 하나님이 올바른 분인지 아니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올바른 자인지 제가 한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에 몇 날 몇 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제가 영적인 대결을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보이고 이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였죠. 이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아합이 포함되어진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선포하기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떤 분이 참신인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것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어쩌면 지금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코웃음 치며 이 복음에 대해서 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850이에요. 나는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산다, 복음을 증거한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참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전도를 한 100명 하면 한 명이 영접할까 말까예요. 100명 전도하면 한 10명 정도는 같이 앉아서 들어주기는 하는데 영접도 안 합니다. 나머지 90%, 99%는 다 저를 마치 더러운 짐승 보듯이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은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850대 1,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축되어진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가? 두 번째 선지자의 직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두 번째 직무가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직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것은 선지자적 직무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이건 가장 쉬운 예로 선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선교의 궁극적 지향점은 예배에 있어요. 선지자의 궁극적 지향점이 어디냐면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예수를 전하는 이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하여서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겁니까?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중요한 두 번째 직무가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너진 성벽, 혼란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가깝게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셔야 되는가?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구나.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구나. 이 혼란과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분열의 이 틈에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이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구나. 저는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예배를 권해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이 가정이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제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들끼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새로운 환경, 언어도 틀리고 막 혼란스러움, 정착하는데 매우 어려웠는데 기숙사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아내와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도 불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고 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굉장히 긴장되어지고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꼬마 애들과 가정 예배를 거기서 처음 드렸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선지자적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성도님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같은 믿음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무너진 곳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신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우회를 소중하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우회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겸손히 섬기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긴 하겠지만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각자의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죠. 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그것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물을 3번이나 반복하여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3번째 선지자들의 직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겠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타국에 와서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거 엄청나게 위축되어지는 일이죠. 그랬던 그 엘리야, 어쩌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겁 많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찬으로서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우리지만,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2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불이 내리게 되죠. 3번째 선지자의 직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가족의 구성을 보며 선지자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렸고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리신다, 이런 공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다면 세상으로 첫 번째 가는 겁니다. 부담되어지는, 나를 공격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2번째, 그곳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3번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어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단비를 내리시어 그 땅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불은 소멸의 의미가 있고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과 하나님의 단비를 하나로 합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악한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주님의 단비로 우리가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죄악된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구하고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이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주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은 더 혼란하여지며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교회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때입니다. 주의 소멸의 영을 보내셔 이 죄악을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지자의 직무를 인지하고 제단을 수축하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